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했죠. 그리고 강단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하게도 우리 교회 주방봉사, 코로나 훨씬 이전이죠. 주방봉사 하던 이야기를 떠올리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땀 흘리며 주방봉사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참 힘들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꼭 몇 분들이, 한두 분들이 섬기면서 의견이 많이 달라서 서로 힘들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하고 강단에서 내려와서 이제 막 목사님하고 그날 저녁 집회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려고 나가고 있는데 한 분이 뛰어와서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시는가 하고 잠깐 자리에 앉아서 들었더니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분이 바로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방봉사가 너무 힘들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제가 집에 가서 편히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한 여자 권사님 정도 되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짐작했어요. 저는 그 교회 사정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갔죠. 근데 하나님이 현재 그 교회에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갈등의 힘이 커서 그 교회 교우들 주방봉사가 힘들다 하는 것을 그날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갈등이 뭔가요? 갈등은 칡과 등나무죠. 칡과 등나무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또 여러 집단이 서로 이해관계가 틀리고 생각하는 견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적대시하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충돌할 때 그것을 갈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지금 나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혹시 갈등이 아닙니까?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 갈등이 현재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11편에서 1절 말씀에 보십시오.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홀로 독백하는 게 아니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현재도 가지고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이 시편 111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기록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현재 그의 인생 전부를 끌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것은 1절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한다는 게 높인다는 거잖아요. 말로, 노래로, 나의 몸으로, 행동으로, 인생 전부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1절을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자신의 인생을 끌고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보통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시편은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 아삽의 시, 고라자손의 시, 여러 제목들 표제어가 있어서 무슨 악기를 가지고 노래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드렸는지 배경을 알 수 있지만 오늘 111편은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오늘 111편의 시편 저자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담고
그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이끌고 가는 큰 힘이 있다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내면을 살펴볼 때에 나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의지도 생각도 무엇이 현재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사실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이미 그는 그런 힘에 이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과 시간들을 넘어왔고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 때에 이 나이 되도록 나의 마음에 모든 것을 끌고 가는 힘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1절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이 111편에서 그는 가장 먼저 고백하는 노래, 그 시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그 밑에 해석되어 있죠. 2번이라고 써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이렇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그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해가 져서 하루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마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중간에 여백이 있습니다. 하루를 싹 산 거죠. 그리고 하루가 다 저물었을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루의 날을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지금까지 인생 전부를 걸고 주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현재 그가 도달한 신앙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고백을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 이것은 사적인 몇몇 사람과의 개인적인 모임이고, 그 다음 공적인 모든 회중들, 예배 자리일 수도 있고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 딸이 대학교만 가면 그때부터는 나는 룰루랄라야.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닐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은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인데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아요. 초동생 아들과 딸이 있지만 벌써 그 나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남편이 타는 차도 SUV 큰 차를 타고, 아내가 타는 차도 세단인데 큰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지금 이끌고 가는 힘이 무엇인가 봤더니 갈등이었어요. 그 모든 갈등이 한마디로 튀어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까지만 가면 그때부터 나는 마음대로 여행 다닐 거고 룰루랄라 내가 다니고 싶은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옆에서 들은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 현재 나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11편 시편 기자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2절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만 잘 또 살펴보면 나도 나를 끌고 가는 가장 큰 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그렇군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분명히 일들이 크다. 이 크다, 위대하다, 능하다, 강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또한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스스로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비롯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땅에 기는 벌레와 바다와 공중에 있는 모든 각종 짐승들, 피조물들까지도 존재케 하시는 존재, 이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전승으로 이미 그것을 들어왔고, 어떻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과 6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내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전승시켰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역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었지만 20세 이상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성장한 세대는 그래도 모세와 아론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절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5절에만 보아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건 우리가 경외하기만 하면 기근의 시대를 살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목도한 거예요.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 능하고 위대한 일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 여기 또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네요.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6절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가 행하시는 문나라에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문나라의 여러 세상 나라들의 기업을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다 전승으로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절로 돌아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십니다. 그 일을 보니까, 내가 그 일을 발견하고 나니까 즐거워하게 되고,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기리는도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자신을 이끌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호와를 높이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그 방법이에요. 이게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큰 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 기리는도다. 이 기린다는 말은 결국 묻고 찾고
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쉬운 한글 세대를 위해서 번역된 성경에 보면 2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훌륭하시니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모두 깊이 연구하는구나.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씀은 선조, 조상들이 한 일을 통해서 전승으로 받아왔다는 이야기면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증언의 노래입니다. 최근에 개인 사업을 하는 한 성도님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지금 소원은, 나의 현재 상태는 이런 거예요 라고 카카오톡에 종종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아예 카카오톡에 상태 메시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나는 현재 잠수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 이것저것도 다 싫어서 나는 그냥 잠수 타고 있어. 그런 상태 메시지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한 성도님의 상태 메시지를 보니까 제게 있어서는 의미심장한 그 하나의 문장이 있더라고요. 영어로도 옆에 딱 써놨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멈출까요?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벽이 앞에 딱 가로놓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멈췄어요. 우리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사랑하기를 멈췄어. 나는 더 이상 나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기를 멈췄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길을 찾는 것 자체를 멈춰버렸어. 대인관계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내게는 희망의 불빛이 다 꺼지고 말았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차마 부인하지 않지만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멈춰버렸어. 사실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의 시대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시대가.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성도는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멈춘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출발한다. 굉장히 신선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구하고 묻고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고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너무나 그것이 깊이가 있고 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다 기리는 도다. 연구하는 도다. 최근에 제가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환자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더 이상 환자를 병원에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환자가 오랫동안 무작정 이 간호병동에 간호사들이 돌보고 있는 병동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미안했는지 나중에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나라 국가가 아직은 가난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우리나라가 가난한가? 근데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니까 의료체계가 잘 돼 있고 다 좋지만 여전히 한 사람의 환자를 그가 간호병동에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충분히 돌볼 수 있을 만큼 그런 의료 여력은 그런 의료 재정은 없다는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이 2절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로 너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지점이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여전히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너의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을 발견하면 너희는 반드시 찬양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할 수밖에 없다. 어렵게 공부해서 약사가 되고 사명을 가진 교육자와 만나서 사모가 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개척 초기 때 어려움이 많이 있고 많이 지쳤어요. 이 사모님이 가정경제를 위해서 약사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그 약사로 일하다 오면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뭐 아무리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해도 별로 열매도 없고 어떤 진척되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쓰러져 잠을 자는데 바로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자신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나의 인생 기도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립니다. 내 발밑을 봐라. 그래서 발밑을 쳐다봤더니 그 발밑에 맑은 물이 막 흐르고 있고 모래 위에 자신이 딱 서 있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반짝반짝 모래가 있고 발밑을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예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발밑을 보아라. 그 목소리를 듣고 발밑을 보는데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이 어느새 이렇게 무릎까지 왔지? 다시 한번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밑을 보아라. 이번에는 그 물이 허리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 목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그 깊은 물을 막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그 해변가로 물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변가에 올라와서 몇 발자국을 막 걷는데 저 앞에 동전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00원.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에이 100원짜리 쳐다보지도 않겠죠, 어떤 분들은. 하지만 100원짜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몇 발자국 갔더니 100원짜리가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100원 아니에요. 그것도 집어들었어요. 한 번 더 옮겼는데 이번에는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이 나서 500원짜리도 딱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 사모님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일어나서 주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시면서 성전 중앙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물이 막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발이 선지자의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점점 더 차오르니까 헤엄을 쳐서 건널 만한 강같이 흐르는 물이 되었고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이 솟게 되는 이런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손으로 집었던 그 동전은 무슨 뜻인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의 기도의 가치란다. 그때 더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이 후하게 아직은 쳐주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100원짜리 기도였구나. 500원짜리 기도까지는 갔구나. 근데 꿈속에서 지폐를 잡은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의 고백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 언제 저는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도를 드리고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하는 거다. 그날 이후로 30년 넘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진약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세계, 그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모님이 자신이 그때 했던 기도를 초신자의 기도라고 표현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초신자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기도가 아니고 의외로 강력한 초신자의 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인가 봤더니 하나같이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이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연구하는도다. 그때 하나님의 일을 발견할 때에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전승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발견했더니 나머지 그의 인생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대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살게 하십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시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하시는 일들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존귀하다. 그리고 그 일들이 너무나 어미하다. 존귀하다는 말은 아시죠? 그것은 영광스럽고 탁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어미하시도다, 이 말은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하다, 이런 의미로 들려지긴 하지만 이 어미하시도다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군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내가 셀 수가 없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연구하고 연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매우 인상적이다. 이게 감탄의 언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또 어떤 스포츠에서,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젊은이는 과거에 몸이 건강할 때 영국에 가서 손흥민 선수가 그 뛰는 그 축구 경기를 눈으로 관람했대요. 얼마나 신났겠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매우 인상적이었을 거예요. 가까이서 너무나 생생합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1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렵고 답답하고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너무나 인상적인 겁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때 사람들은 사적인 모임에서, 공적인 모임에서 그의 고백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최종적인 모습이고 정상적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에 의해서 초대받게 되고
결국 이런 자리까지 가서 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이런 고백, 이런 확신, 이런 체험까지 간 거예요. 속상한 일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너무나 가득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이러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가 지금 보이고 그분이 하는 의의 행동과 심판들이 보이고 그것은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도 서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를 드러내시고 마감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결론지어 주실 것이다. 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의와 의로운 행동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그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높이는 자리로 초대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자녀들이, 우리 이웃과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초대받는 이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악인들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서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하반절에 그의 의가 현재적으로 그리고 미래적으로 완전히 서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금 서 있으니까 엉망인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마만큼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를 보아도 그래요. 나의 이 연약함과 거짓됨과 또 이 어리석음이 많지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용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의 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놀랍고 크고 영원합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는 시간들을 살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 안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앞부분 말씀에서도 거기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린다 할 때 그 이야기는 이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내 안에 발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즐거움을 그대로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하든지 고생시키지 않고 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발견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열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가설 때에도 나의 판단대로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쭈면서 성령 하나님이 발견하고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은 거를 그냥 그대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가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가서라고 하는 시점에서 다가서서 고백하고, 여기 오늘도 그 사적인 모임 그리고 공적인 자리, 이게 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장소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는 시집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늘 아래라고 하는 시 한 편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늘 아래, 아이 혼자 놀고 있다. 유치원 가방 등에 메고 나무 그늘 아래 혼자 놀고 있다. 펄짝펄짝 뛰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이 혼자 놀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렇겠지. 저만큼 벤치 위에 아이를 바라보며 젊은 여자 하나 앉아 있다. 아이는 처음부터 나무 그늘 아래 노는 게 아니라 엄마의 그늘 아래 노는 거였다. 엄마의 그늘 아래 아이는 펄짝펄짝 빙글빙글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어렵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무엇이 나를 강력하게 끌고 가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발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초대하는 시간들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